오늘은 제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찬양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가사로 하는 찬양이에요. 제가 악보를 준비하지 않아가지고 저 가사를 정확하게 끝까지 할 수 있을지 얼른 자신은 없지만 아마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찬양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왜 그러지? 안 끝났어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며 너로 인하 잠잠 너를 그만합시다. 제가 너를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가 너로 인하여 잠잠히. 참네. 아무튼 그게 이제 이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가사로 하는 찬양입니다. 예전에는 참 즐겨 이제 기타 치면서 부르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요즘에 제가 찬양을 잘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좀 악보를 준비해 놓을 걸 그랬습니다. 아쉽네요. 아무튼 이 3장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제목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절망 중에 절망의 순간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참 제가 해놓은 말인데도 왜 제가 자꾸 헷갈리죠? 절망의 순간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이 스바냐 3장의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절망스러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절망을 만나기 전에도 우리들을 사랑하셨고, 절망을 당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 절망이 끝나는 그때에도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을 변함없이, 우리들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들을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점을 언제나 변함없이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그러면요, 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에 드라마를 봤는데요,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막장 드라마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막장 드라마고요. 항상 이제 그 드라마에는 착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나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나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여자 배우인데 되게 얼굴이 예쁘장했어요. 제가 지금 누군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전에 되게 예쁘장한 여자 배우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착한 역할을 하는 배우보다 나쁜 역할을 하는 배우를 더 유심히 봤었어요. 그랬는데 이 배우가 그렇게 이제 온갖 못된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이 착한 역할을 하는 사람을 향해서 온갖 못된 짓을 저지르는데 얼굴이 예쁘니까 밉지가 않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그랬는데 이 사람이 어차피 모든 대부분의 드라마가 나쁜 사람은 망하고 착한 사람은 성공하는 게 드라마잖아요. 대부분의 드라마가. 그래서 이제 끝날 때쯤 되니까 착한 사람이 이제 성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쁜 사람이 궁지에 막 몰리는 거예요. 몰리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내가 막 나쁜 짓을 해가지고 성공을 한 것처럼 보이고, 내가 나쁜 짓을 해가지고 내 뜻을 이룬 것처럼 보이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이었는데, 나쁜 역할을 한 사람이, 예쁘장한 배우가. 근데 이 사람이 막 한순간에 모든 것이 막 모래성 무너지듯이 확 무너져 내리니까 이 사람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외국으로 도망을 가야지 하고서 공항으로까지는 갔는데, 웬걸 공항에 보니까 여기저기서 자기를 잡으려고, 이 나쁜 역할을 쓰는 사람, 이 사람을 잡으려고 사람들이 쫙 깔려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사람이 기둥 뒤에 이렇게 탁 숨어가지고 하는 얘기가,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하는 대사가 있었는데요. 그게 저한테는 너무너무 절절하게 들려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하는 그 대사. 그렇게 절망스러운 순간, 이 배우가 얼굴만 예쁘장한 게 아니라 연기도 잘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의 그 절망스러운 그 감정 표현을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 너무나도 이렇게 구구절절하게만 현실감 있게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하는 그 절망스러운 순간, 앞이 캄캄하고 모든 해결책을 다 잃어버린 것 같고 나는 이제 꼼짝없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에 놓여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절망감, 이런 절망감은 우리들도 살아가는 가운데 한두 번쯤은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우리들이 왜 이른바 하늘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그러한 절망스러운 순간들, 우리들도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랬는데요, 우리 옛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은 임사호천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임자는 다다를 임자예요. 도착하다라고 할 때에 그 임자예요. 그리고 사는 죽을 사자예요. 호는 불을 호자고요. 천은 하늘 천자예요. 그래서 임사호천이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풀게 되면은 사람이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면, 그렇죠? 임사,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면 호천, 하늘을 부르게 마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옛 조상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사호천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서 서로 간에 위로하고 서로 간에 교훈으로 삼고 하더라 말이죠. 하긴 저 불국사 다보탑인지 석가탑인지 그 탑을 새로 이제 다 허물어내고 다시 쌓으려고 하다 보니 그 탑 가장 밑에 밑바닥에 어떤 게 나왔냐면은 성모 마리아 상하고 묵주하고 십자가하고, 이게 그 탑 기단에 딱 보관되어 있었던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불국사, 제가 이 내용도 여러분들한테 그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요, 불국사라고 하는 절 자체가 이 나라를 부처의 힘으로 이 나라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만든 절이 불국사인데, 그런데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 그 당시에, 천주교 신앙이죠, 정확히 말하면은 천주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이 다보탑인지 석가탑인지 그 탑을 쌓아 올릴 때에 그 밑바닥에다가 남들 모르게 살그머니 갖다 넣어 놓은 거예요. 해서 주여, 지금 이 사람들은 부처의 힘으로 이 나라를 지키기를 기원하고 있사오나 저는 이 나라를 지키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성모 마리아 상하고 십자가하고, 그리고 묵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지금 얼른 제가 기억은 가물가물하네요. 그런데 정확한 것은 성모 마리아 상하고 십자가는 분명히 그 밑에 있었어요. 그래서 부처의 힘으로 이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하나님이시여 긍휼히 굽어 살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십자가하고 성모 마리아상을 그 탑 아래 기단에다가 보관해 두었던 거란 말이죠. 이것을 거의 2000년 가까이 지내다가 이 탑이 이제 무너질락 말락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무너지기 전에 다 드러내가지고 새로 그 모양 그대로 다시 쌓아 올리자 라고 하면서 그때 그 해체 작업을 하다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이미 신라시대 때 불국사가 세워지기 이전에 우리나라에는 기독교가 들어와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대체 어느 누가 그 성모 마리아 상하고 십자가를 그 밑에 넣을 생각을 누가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 조상들도 이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모른다 할지라도
예, 마치 이 에스라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모르고 지내던 것처럼 성경이 없다 보니 모세오경 성경이 없다 보니 에스라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는 알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율법,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에스라 시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성전 앞에 있던 헌금 괴짝을 헐어보니 그 안에 성경책 한 권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손으로 베껴 쓴 성경책.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책을 손으로 베껴 써가지고 이것을 내가 오랜 세월 동안 수고해서 쓴 책인데 이 책을 하나님께 바치나이다 하면서 그 헌금함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사람들 모르게 넣어 놓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몇십 년인지 몇백 년인지 아무튼 세월이 흐른 뒤에 사람들이 헌금 괴짝을 열어보니 그 안에서 비로소 성경이 나온 거예요. 그동안에 사람들은 성경이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섬기는지를 몰랐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성경을 발견을 했으니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에스라가 그 성경을 많은 사람들 앞에 모인 자리에서 읽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모세오경을 쭉 에스라가 읽어 나아갈 때에 듣는 사람들은 통곡을 하는 거예요. 아하,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우리들 마음대로 섬겼구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섬겼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이렇게 분명히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섬겼구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섬기고 있었구나. 이걸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훌쩍훌쩍 울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럴 때에 레위인들이 그들을 찾아가서 울지 마시오. 오늘은 그동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우리들에게 돌아오는 기쁘고 즐거운 날이고 행복한 날입니다. 우리들의 지난날의 모든 허물들은 하나님께서 도말하여 주실 터이니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될 터이니 이제 그만 우시고 우리가 마음을 집중해서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합시다. 이렇게 위로하고 다니던 이런 아름다운 장면이 펼쳐지던 내용들이 에스라서에 있단 말씀입니다. 이런 것처럼 비록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 하늘에 누군가가 계시는구나. 하늘에 조물주가 계시는구나. 조물주란 말은 우리나라에서 예전부터 사용되어지던 한자어니까요. 예, 조물주라고 한 말 자체가 창조주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조가 만들 조자고 무가 물건 주자고 주는 주인 주자니까 물건을 만든 주인 조물주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상들도 예전부터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지식적으로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일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어떠한 신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다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조물주라고 하는 말도 우리들의 조상들이 사용했던 말이고 임사오천이란 말도 우리 조상들이 사용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사오천이 뭐라고요? 사람이 죽을 만큼의 위기에 처해지게 되면은 하늘을 부르는 것이 당연하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들이 절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뜻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게 되면요, 예루살렘에 따라 시온에 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들이 아니고 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 그럴까? 제가 이 본문 스바냐서를 묵상을 하면서 이 딸, 왜 딸이라고 부르셨지? 왜 그럴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 생각이 났어요. 뭐냐 하면은 제가 조카 딸이 셋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녀석들을 보면은 그냥 보면 이뻐. 보는 것만으로 이뻐요. 우리 집에 딸이 없어서 더 이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하나님도 그래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뭐 아들과 딸을 차별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들은 아들 나름대로의 어떤 듬직함과 대견함과 뿌듯함이 있고
딸은 또 딸, 비록 제 친딸은 아니지만 조카 딸이라도 이 딸은 보면은 딸 나름대로 또 이쁜 게 있단 말이에요. 얼굴들은 못생겼는데 그래도 하는 행동들이 이뻐요. 그냥 막 제가 이제 그 고모부잖아요. 예. 고모부 그러면서 히히하고 웃으면 그것으로도 막 그냥 가슴이 녹아. 예. 이런 걸 볼 때에 어쩌면 하나님도 그러한 마음에서 예루살렘에 따라 시온에 따라 라고 하면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딸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우선 제가 그걸 첫 번째 묵상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묵상을 했던 게 뭐였냐면요. 지금 이 예루살렘에 따라 시온에 따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의 환난의 때가 끝났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이 고통당하고 절망당하고 낙심당하는 그 순간이 이제 끝났다라고 한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14절 한번 보시면은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15절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그렇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신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4절에서는 얘들아 즐거워해라 얘들아 기뻐해라 라고 하시고 15절에서는 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는 형벌이 끝났다. 너 지금까지 벌 받고 있었지? 벌 받느라고 고생했어. 이제 벌 끝났어. 벌 받는 시간 끝났어.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은 벌 받는 게 뭘까? 어떤 벌을 받았을까? 저는 국민학교 4학년 때 점심시간에 짝꿍하고 싸웠다고 해가지고 칠판 밑에서 이렇게 물을 준 적이 있었어요. 이게 벌이죠. 이거 벌이에요. 그래가지고 점심시간 끝나는 종치니까 그제 선생님이 손 내려 이러시더라고요. 제 형벌의 때가 그때 끝난 거예요. 밥도 못 먹고 말이죠. 쫄쫄 굶어가면서 이러고서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었던 칠판 밑에서. 그런데 점심시간 끝나는 종이 딱 치니까 선생님이 팔 내려 들어가 이러시더라고요. 뭐예요? 형벌의 시간이 끝난 거예요. 괴로운 시간이 끝난 거예요. 그렇죠? 지금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따라 시온에 따라 이스라엘의 백성들아 너희들이 형벌의 시간이 끝났어. 그러니까 즐거워해 이런 뜻이죠. 그러면 형벌은 어떻게 받았는가? 저는 무릎 꿇고 손드는 형벌을 받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형벌을 받았느냐 하면은 외적들이 쳐들어왔어요. 이방인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저희 장인어른께서 일제시대 때보다도 6.25 때 한국전쟁 때 지리산 자락 밑에 계셨기 때문에 빨치산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밤에는 빨치산이 와서 동네 사람들을 어떻게 괴롭혔는지, 낮에는 국방군들이 들어와서 했는지 이거를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 분이 저희 장인어른이에요. 그분 말씀을 듣다 보면은 정말로 낮에는 낮에대로 괴롭고 밤에는 밤대로 괴로운, 다른 것보다도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몰라서 이 죽음의 순간을 늘 이제 눈앞에서 보고서 지내셨더라고요. 그렇게 하셨던 분인데 이 외적이 쳐들어온다는 거는 이렇게 힘든 일이에요. 그냥 동네 사람들끼리만 그냥 쏙닥하니 있으면 늘 평화롭고 재미있고 할 텐데, 그렇죠? 동네 사람들만 있으면 평화롭고 재미있을 텐데 이게 밤에는 빨치산이 총 들고 들어오지 낮에는 국방군이 총 들고 들어오지 해가지고 국방군은 들어와서 뭐라고 하냐면요, 야 너희들 가운데 어저께 밤에 빨치산한테 부역한 사람들 누구야 빨리 나와, 이거 잡아내느라 국방군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쥐들이 빨치산 쫓아낼 생각을 하지 않고 빨치산한테 부역했다고 그 사람들 잡아가려고 쫓아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빨치산들한테 왜 부역을 합니까? 좋아서 합니까? 아니잖아요. 빨치산들 들어와가지고 총 들이대고서 너 지게짐 져, 그래서 빨리 따라와,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건데 그걸 밤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갔다 왔다고 해서 국방군이 와서 또 괴롭히고 말이죠.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힘들어요. 전쟁이 나면은 어려워요. 괴로워요. 그래서 저희 장인도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제 처할머니 되시는 분이죠. 처할머니 되시는 분이 계시고 이제 처할아버지 되시는 분은 이미 도망가서 숨어 계시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희 처할머니를 이렇게 젊은 여성이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일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장인어른은 어린 꼬마 아이로서, 그 당시 어린 꼬마로서 그 장면을 다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장인 하신 말씀이, 그냥 장인 하신 말씀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럴 때마다 할머니가 나서가지고 어머니를 지키셨어. 그러시더라고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은 난리가 나면은 여인들이 더 고통을 당해요. 난리가 나면 남자들은 뭐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 여인들이 더 힘들어요. 왜? 여인들은 딸린 식구들이 있다 보니까 식구들을 자식을 참아두고 가지 못하니까 그냥 그러다 보니 여인들이 더 고통을 당하는 게 난리통의 실상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14절에서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외적이 쳐들어와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따라라고 부르셨던 이유는 무슨 말씀이에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이 그만큼 극심했다. 난리통의 여성이 당하는 고통만큼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외적 때문에 힘들었다. 그만큼 깊고 심각한 환난을 당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14절에서 굳이 딸이라고 한 이름을 2번이나 반복하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예. 왜 딸이라고 부르셨을까? 첫 번째는 딸을 보면 무조건 이쁘니까. 두 번째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한 고통을 당했다는 표현으로, 의미로 딸이라고 부르셨을 것 같다. 이게 제가 묵상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도 극심한 외적이 쳐들어오는 형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당했을까?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형벌을 당했을까? 이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스바냐서를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장, 2장에서는 스바냐서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얘라 이 나쁜 놈들아!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질책하는 내용들이 막 욕하는 내용들이 1장, 2장에 나와요. 그리고서 이제 3장에 와가지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형벌의 때를 그쳐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계시니 이제 너희들은 기뻐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전달해주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또 자료를 찾아봤어요. 스바냐가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던가, 어떤 시대였기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극심하게 우상 숭배를 했던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제 기억을 더듬어서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위에 여러 이스라엘 다스리는 임금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뭐 다 40명의 그러니까 남북 이스라엘을 합쳐가지고 40명의 임금들이 있었는데 그 40명의 임금들 가운데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임금은 4명이거든요. 그런데 그 4명 중에 한 사람이 히스기야라고 한 사람이에요. 해서 히스기야 여러분들 아시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했던 사람. 이 하나님에 대한 우상을 회파하면서 우상을 다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히스기야 임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 임금이 죽을 뻔했죠?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그렇죠? 그랬다가 살아났어요. 살아난 뒤에 낳은 아들이 므낫세예요. 그리고 그 므낫세가 히스기야가 죽고 난 뒤에 므낫세가 왕이 됐는데 이 므낫세가 또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로 소문난 임금들 가운데 우두머리예요. 아버지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하나님을 잘 믿기로 대장인 사람이 히스기야인데 그의 아들, 이 아들은 심지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살아나가지고 낳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 므낫세는 또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으로 우상 숭배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믿음이 없는 아들로, 믿음이 없는 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므낫세예요.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가 나온 거예요. 청출어람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인간이 나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히스기야 같이 믿음이 제일 좋은 왕이라고 칭찬받는 그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가장 믿음이 없는 왕으로 인정받는 그러한 왕이 된 거예요. 히스기야와 므낫세의 관계가 이렇게 아버지 부자지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극과 극을 달려요. 그런데 이 므낫세도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므낫세가 낳은 아들이 아몬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런데 아몬도 보니까 지 아버지 못지않게
므낫세 못지않게 우상숭배를 하는 그러한 임금이란 말이죠. 보세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겨우 올바로 세워놓았는데 이거를 히스기야가 죽자마자 곧바로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므낫세가 완전히 무너뜨려버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숭배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숭배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 므낫세가 그렇게 임금으로 있으면서 사람들한테 우상숭배하도록 만들어 놓고서는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그 뒤에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이 임금이 돼가지고서는 자기 아버지 찜쪄 먹으려고 하네.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여러분들, 우리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알고 있지만은 대통령이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달라져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져요. 해서 신문 방송에서는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지 않고 있지만은 우리나라가요, 이 경제적으로는 세계 10위의 무역 국가예요. 세계에서 10번째로 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란 말이죠. 그리고 군사 무기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에 지난번 트럼프 때 우리나라에서 미사일 규제를 다 풀어버리는 바람에 우리나라에서 미사일을, 신무기를 많이 개발을 하거든요. 그 현무라고 한 이름의 미사일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미사일이 지금 미국산 무기보다도 더 인기가 좋게 잘 팔려나가고 있어요. K9 자주포 같은 것들도 그렇고요, 몇천 대씩 막 지금 팔려나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살림살이가 달라지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므낫세가 임금이 되고 아몬이 임금이 되고 하면서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 제 임금들부터가 우상숭배를 하니까 백성들도 그냥 따라서 우상숭배에 같이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런가 보다. 임금도 하는데 까짓 거 우리도 하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임금이 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따라가야지 어떻게 할 것이야 하면서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금으로부터 말단 제일 밑에 있는 어린 아이들까지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그야말로 쩔어서 우상숭배에 쩔어서 살다 보니,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회초리를 대시는 거예요. 그 회초리가 뭐예요? 15절에서 외적들의 침범이었던 거예요. 외적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만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힘들게 하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는 난리통에 여인이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극심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었다. 그런데 15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난의 때가 끝났으니, 형벌의 시간이 지나갔으니 이제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주보에도 적어놨습니다만은 은근히 슬그머니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묵상하면서, 여기까지 묵상을 하고 설교 원고를 작성하고 이렇게 하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은,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면은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사람들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다가 이젠 또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이건 뭐야, 사람 데리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만 그런 생각이 드나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불경스러워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버릇없이 굴어서 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건가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본문을 가만히 묵상을 하다 보니까 아하 하고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요, 제가 지난주에도 트라우마 상담하는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지만서도요, 이제 저보다 2-3살 정도 많은 남성을 상담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식탐이 그렇게 식탐이. 그래가지고 입에 고기 한 쌈을 집어넣고서 우걱우걱 하면서도 이미 손에는 고기 한 쌈이 또 들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그만큼 식탐이 강해요. 이 사람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남매가 있거든요. 딸하고 아들하고. 이제 얘네들 시집장가 가려면은 사돈댁하고 상견례 해야 될 텐데,
상견례 하고서 밥 먹을 텐데 밥 먹을 때에도 내가 이렇게 막 그냥 개걸스럽게 밥을 먹으면은 그거 어떻게 하냐고, 사돈 앞에서 창피스러운 일 아니냐고 이렇게 하면서 상담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제 기억을 쭉 이제 찾아 들어가다 보니 어떤 게 나오냐면은 팔남매 중에 막내예요. 팔남매 중에 막내인데 위에 이제 하나는 이제 먼저 이제 가기도 하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7남매로 이제 컸는데, 그러다 보니 첫 번째 형하고 본인하고는 20살이 넘어요. 나이 차이가 20살이 넘어요. 그런데 이 막내가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얼마나 이쁘겠어요. 막내가. 그것도 늦둥이 막내니까. 그래가지고 옛날엔 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상 있고 아버지 상하고 이제 뭐 이렇게 상 따로따로 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있는데 할아버지가 막내 손자를 불러 올렸어. 할아버지 올려가지고 할아버지 잡수라고 따로 만들어 놓았던 음식이었는데 이거를 막내한테 주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 이제 이 막내는 그냥 좋다고 먹었죠. 그랬더니 이걸 가지고서 어머니가 뒷곁에 데리고 가지고 뺨을 때린 거예요. 넌 이놈의 자식아, 할아버지 잡수라고 만든 음식인데 네가 먹어? 뺨을 때린 거예요. 이게 어린 아이한테는 충격이었던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하더라도 충격. 내가 일부러 먹은 것도 아니고 할아버지가 먹어라 줘서 먹은 건데 이걸 가지고 뺨을 때리는 엄마라니. 그렇죠? 이 사람이 그 기억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식탐이 있었구나 하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비록 엄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내가 엄마하고 이제 사이좋게 지내긴 했었었는데 내가 왜 그동안에 이렇게 엄마 젊었을 때나 젊었을 때 엄마하고 사이가 안 좋았는지를 이제 알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이 사람이 또 하나의 기억을 떠올렸어요. 뭐였냐 하면은 하루는 밤에 자기가 엄마 품에서 안겨서 이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이제 본인이 잠들어 있는 줄로 알았던 모양이에요. 알았던 것 같아요. 하는 얘기가. 그런데 형하고, 큰 형하고, 20살 넘게 차이 나는 큰 형하고 엄마하고 하는 이야기를 자기가 잠결에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들으면서도 일부러 잠자는 척하고 있었던 거였었죠. 이 아이는 이제 엄마 무릎에 안겨있고, 안겨서 잠을 자고 있는 거죠. 그 이제 형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대체, 어머니라고 했겠죠. 왜 그렇게 이 막내한테 그렇게 모질게 대하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형이. 좀,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걸 이제 저랑 상담하면서 기억해낸 거예요. 엄마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안 그래도 늦둥인데, 안 그래도 막내라서 버릇없이 큰다고 소리 들을 텐데, 그래서 내가 얘한테 더 심하게 대하는 면이 있어. 라고 엄마하고 큰아들하고 스스로 이제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거를 그동안에 모르고 있다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나이가 57, 58 돼가지고, 그때 그 50년 전 일을 이제 기억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나는 뒷곁에서 나를 때리던 그 엄마의 눈빛만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 엄마가 나를 그렇게 유난히도 나를 엄하게 다스렸던 것은 내가 막내로서 버릇없이 큰다고 하는 소리를 들을까봐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일부러 더 엄격하셨던 거구나 하는 거를 그제서야 알게 됐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외적을 쫓아내시고 형벌의 때가 끝났다라고 해서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주신 하나님, 참네, 희한하신 양반이네. 기왕에 약을 줄 거면은 아예 처음에 병도 주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생각하는 거하고 제가 상담했었던 그 중년의 아저씨하고의 어린 기억하고 엄마가 뺨을 때리는 엄마, 그러나 그 뺨을 때리는 엄마는 막내 아들을 특별히 더 사랑해서 막내 아들이 버릇없이 크지 않기를 바라고 사람들로부터 버릇없다는 소리 듣지 않으면서 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도리어 더 일부러 더 엄하게 하셨던 그 엄마, 그 엄마의 사랑의 마음, 막내 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 이 마음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병 주고 약 주는 마음하고 같이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정해 놓았던 것이 절망의 순간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뒷곁에서 아이의 뺨을 때리는 엄마, 그리고 그 아이를 무릎에 앉혀서 재우는 엄마, 똑같이 막내 아들을 사랑하는 엄마예요. 막내 아들을 사랑하다 보니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남들에게 버릇없다 소리 듣지 않도록 그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일부러 더 눈앞에서는 엄하게 하는 엄마. 그러나 엄하게 하는 그 순간에도 그 엄마는 자식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여전한 거예요. 그 자식을 품에 무릎에 안겨서 큰아들하고 얘기할 때 그때만 막내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엄마는 막내 아들이 잘 때나 일어나서 말썽 부릴 때나 뭘 할 때나 언제나 엄마는 아들을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져 있을 때나 우상숭배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나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인사호천 하나님께 기도할 때나 어느 때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작동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어떠한 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까? 얼마만큼이나 절망스럽고 얼마만큼이나 낙심되는 모습입니까? 코로나, 아까 차 안에서 잠깐 그런 얘기 있었는데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이 논문으로 나올 정도예요. 코로나 우울증이지. 바깥 출입을 못하고 방 안에만 콕 박혀 사람이 바깥 생활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하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부대끼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삶의 활력소가 생길 텐데 그저 방 안에만 콕 처박혀가지고 있다 보니 방콕 생활을 하다 보니 코로나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잊지 맙시다. 우리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마음금으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며 우리들을 잠잠히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야 그리하면 아니 된다. 얘야 내가 원하는 바는 이곳인데 네가 거기 있지 말고 이쪽으로 왔으면 좋겠는데 라고 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바른 길을 떠나서 엉뚱한 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우리들을 사랑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에서 돌이켜서 이곳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어느 길로 멀리 간다 할지라도 그 멀리 가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들을 사랑하시면서 멀리 가는 그 상황을 바라보시면서 여전히 우리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들을 안타까이 바라보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이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 중에도 변함없이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위로를 받으시고 우리들의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재설정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삶을 오늘 15절에서 보게 되면 중간에 16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은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기가 죽었을 때에 어깨가 푹 처지게 되면 손이 늘어뜨리는 거 아니에요. 용기를 잃었을 때에 절망하고 낙심할 때 마음에 힘이 없을 때 죽지 못해 살아갈 때 그럴 때 어깨가 축 처지면서 손이 늘어뜨려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깨 쫙 펴고 당당하게 살아. 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걱정하지 마.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절망하지 말고 어깨 힘주고 어깨 힘 빡 주고 당당하게 살아. 기죽지 마라. 알았지? 내가 네 편이야.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절망 중에도 변함없이 우리들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더욱더 충만히 느끼시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자칫 우리들의 어깨가 처지고 우리들의 팔이 늘어질 만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감히 누가 나한테 어떻게 할 것이야? 당당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